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제목으로 낼 때 보면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너무나 모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각각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줄여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편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방법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편하시려고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그러므로 그 방법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유일하신 그런 어떤 길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방법만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가?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용서가 없다, 사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장 11절 뒷구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조건이 되는 것도 피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오직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피를 내가 흘리면 되지 않겠느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단순히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칼에 비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았어도 이미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세상에서는 없는 방법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도 아니란 말씀이고 형체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아니시고 형체도 없으시니 당연히 피 흘리실 수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바로 말씀을 우리가 그 성경 그대로를 보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란 뜻이며 참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참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는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선택하셨는가?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목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심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병의 문제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시인하지 않는 것하고 부인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부인하는 건 적극적으로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시인하지 않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기록한 여러 기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련함과 그 하나님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모두 다 합쳐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모두 다 합쳐도 그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방법이 정말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해서 이 세상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라고 해도 누가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며 또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그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싹 쓸어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함, 그 하나님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셔서 정말 죄와 벌에 대해서 정확하신 하나님만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예수님도 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영향이 바로 예수님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래 구절에 10절에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정,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까지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면 다 될 것 같은데, 정말 참고 견디고 정말 게으르지 않았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의 처음 사랑도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수고와 인내와 부지런함은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피가 없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같은 것이고, 정말 피가 없는 믿음은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보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사랑 예수의 피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제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제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나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말해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처음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피가 내 삶 가운데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용서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자가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처음 사랑도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도 예수의 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용서와 생명과 모든 축복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나도 내 방법대로 정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